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순종의 열매들.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워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밑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진들 물이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이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서 물을 길러가지고 우물물을 길러서 허리가 휘도록 몸을 길러서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뭔가 좀 번쩍번쩍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져나이다 하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 것이니 가지고 가라. 이 교훈을 다른 신하들이 많은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충성이 뭐고 신실이 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꾀를 내다가 요령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실까요? 그것은 우직스럽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어리버리 적당하게 요령 피우면서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순종한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는 그 가뭄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내게로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대로 행하고 이제 들어가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알쏭달쏭한 말을 또 합니다. 자, 잠깐 스톱 해놓고 그러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다시 쳐다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과부에게는 이 가뭄에 물 한 잔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엄청난 것인데 떡 한 쪽을 가져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과부가 화를 났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성경이 보면 중간중간에 행간을 안 보면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지 신기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생략했을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엘리야와 과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가 생략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온 천하의 기근이 이렇게 왔는데 이 기근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바알 신을 믿고 바알 풍요의 신을 믿고 그 바알 신이 너희들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게 참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속고 있다. 내가 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린다. 사실 비 오지 않기를 선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흉년이 왔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 내 말이 믿어지냐? 그러면 나에게 떡 한 쪽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때까지 바알 귀신을 섬기고 바알 귀신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에 풍요함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버리고 이제 구도자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이방 여인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맹세하노니 어떻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음식 한 끼 딱 떡을 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죽을 것만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먹고 죽겠다고 할 만큼 처절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엘리야는 한 수 더 뜹니다. 내게로 떡을 가져와.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엘리야는 파렴치한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런 환경이 있을 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어떻게 차라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룩에 간을 내어 먹지. 벼룩이 워낙에 적어서 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벼룩에 간을 내어 먹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면 꼭 알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의 신앙생활 과정 중에 반드시 따르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맞닥뜨리고 상충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게 뭔가가 반대가 되고 내 생각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순간에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까지 얘기했다면 엘리야는 사람도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내 처지에 차라리 나를 죽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핵심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14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과부한테 지금 시켜놓고 떡 한 쪽 가져와라, 물을 가져와라, 떡 한 쪽 가져와라, 그 처지와 아랑곳도 없이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여인이 이거를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너 지금 행해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뭄이 끝나기 때까지 너가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 너 지금 바알신 믿다가 지금 내 말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믿느냐? 그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게 보여라. 증거를 내게 보여라.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증거를 보여라. 먼저 증거를 보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함에 있어서 자기 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님 믿는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 믿는 증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믿는 증거 때문에 내 자신 구할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슬람 세력 약화, 그리고 이단, 모든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믿음의 과정이요, 그 믿음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조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어떤 거예요? 믿음의 증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조그맣게 남겨진 그 기름과 밀가루, 그걸 가지고 떡 해먹고 이제 죽겠다. 이렇게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한 여인을 택합니다. 한 여인은,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을 택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도 훈련을 시키고 선지자도 먹이게 하고 과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 이 그림은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보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과부에게 하나님 믿고 하고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그대로 행하도록 해서 그 가뭄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고 여러분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드려야 될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비한 축복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이 꼭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은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와 지금 여인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동역이라는 훈련입니다. 동역이라는 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은 차라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자신만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엘리야 자신만 혼자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가면. 근데 사르밧 지역에 사르밧 과부를 붙여가지고 훈련시키는 거는 같이 지금 믿음이 없는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같이 데리고 와야 하니까 엘리야 혼자 믿어서 아니고 지금 이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지금 아직 믿음이 시작 단계에 있는 이 여인을 믿음을 넣어주어가지고 같이 지금 동역하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이 훈련이기 때문에 훨씬 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이 어렵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믿음으로 보면 완전히 아닌데 겉으로 보면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있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해서 이 남편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그러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자존심 내리고 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때 구역식구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더니 아주 좌충우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내가 자존심 내리고 가서 태우고 와야 되고 어떤 때는 먹을 것 사드려야 되고 이렇게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볼 때 그래요. 구역장님 딱 보고 지역장님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분 뭐 사정이야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같이 모시고 교회 나오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 키우듯이. 그 나중에 시간이 좀 가보면은 이분에게는 뭐냐면 영적 부모 역할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구역장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생명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 생명에 자기보다 믿음 못한 사람을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교회에 나오자고 사정하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어떻게 간당간당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아주 정말 졸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역식구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다 보니까 제가 그 고백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성숙시키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 그렇게 그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구역장님이 성숙이 돼가고 그렇게 돼가고 보니까 나중에 다른 영혼도 붙여주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훈련시키는 이 훈련은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저에게 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르는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세워주고 더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사실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지는 엘리야의 사역 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이 훨씬 더 깊은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차라리 물질 훈련은 쉽습니다. 물질이 얻는 건 참아낼 수도 있고 고생도 참아낼 수 있는데 가족관계나 남편하고 그 다음에 교구 식구, 구역 식구하고 관계는 정말 힘들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의 훈련보다는 바로 이 훈련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이 훨씬 더 셉니다. 높은 차원의 훈련이. 근데 엘리야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어떤 때는 그리시네가의 훈련 독자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힘들게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 훈련을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졸업한 분도 계시고 그런 훈련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나보다 신앙이 좀 못한 분, 신앙이 믿음이 적은 분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거기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발걸음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위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거잖아요.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만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냥 드린 과부, 이런 삶의 자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자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뭐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정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고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 테스트를 하는 글입니다.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을 하는데 청년 둘이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저희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래요?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데리고 밖으로 가자고 따라오더니 이쪽 밭에 있는 배추를 저쪽 밭에다가 옮겨 심어라. 이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 청년 제자를 지원하는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도원장 얘기가 배추를 심되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어라. 뿌리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심어라. 그러니까 두 청년이 그걸 심으면서 뭐냐면 첫 번째 청년은 어떻게 심냐면은 원장님 말씀 그대로 하니까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뒤집어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고, 근데 두 번째 청년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본 적도 없거든요. 저 원장님 실수한다. 그리고 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가지고 이쪽에 심을 때 뿌리를 땅속에다 딱 하고 이렇게 딱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끄러미 쳐다본 수도원 원장님이 두 청년을 부르더니 두 번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집으로 가라고. 첫 번째 청년 택하여 어떠냐? 제자 훈련으로 이제 삼고, 이것은 순종을 보는 시험입니다. 순종은 보는 시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늘 꿈틀꿈틀거리고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거를 제어하는 데는 말씀, 기도, 성령,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낮추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이거를 얼굴 씻고 손발 씻듯이 날마다 성령님이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눌러야,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그게 되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한 때, 내가 말씀, 기도, 성령이 부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성과 내 생각과 논리와 경우와 합당한 걸 가지고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고 역사를 하느냐면은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해요. 근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믿어지면 그게 합당한 정표, 그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 자신이 한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엘리야가 가서 자, 물 한 컵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먼저 나에게라.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엘리야는
이 여인이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 그대로 하네? 진짜 그대로 하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그대로 과부에게 그대로 시켰는데 그대로 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은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보니까 엘리야의 말을 누가 순종을 해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이 필요한데 구역 식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어디 됐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그리시네가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사르밧 과부로 그것도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저 바알 신의 본거지로 거기로 가라 그래도 전혀 토달질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그대로 또 전하는데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주위에 또 다른 순종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 가뭄에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토를 달면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토 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실 엘리야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단순하게 진정으로 확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했죠. 제가 이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순종의 3원칙,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꼭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 올 때 어떤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순종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게 순종의 3가지 원칙입니다. 즉시 따르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수고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까운 거 다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데 거기 보온병이 있습니다. 보온병이 좀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게 있는데 뭐냐면 가장 좋은 거를 사가지고 옆에 친구 목사한테 주어요. 그럴 때 어떠냐?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약한 거 사줘 올 텐데 제일 큰 거를 비싼 거를. 근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가격표 붙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 목사님 좋은 걸 쓰셔야지. 좋은 걸 써야지. 기왕에 쓸 거. 이렇게. 근데 그 받은 목사가 그냥 잔잔하게 계속 남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약한 것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줄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목사에게 좋은 그 분위기도 있고 좋은 감정도 좋은 그 이미지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으냐면 아하 남에게 나도 뭔가를 할 때 애끼고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좋은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목사가 뭘 깨닫느냐면 내가 좋은 건 아끼고 나머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떠냐면 가장 좋은 거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목사가 또 하나 깨닫습니다. 친구 목사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걸 드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목사지만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집니다.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머리 큰 아이들이 결혼하기 직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이 기쁘게 즉시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근데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목사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성도가 목사 눈치 보는 거에 더 많고 셀까요? 목사가 성도 눈치 보고 하는 게 더 셀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 제 입장에서는 목사가 성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왔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이분이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낼까 그래서 못해요. 눈치 보다 끝나요. 나중에 보면 늘 아련함이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목사가 그게 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 순종이 나에게 순종하긴 그대로 바라면서 어떠냐면 정말 우리의 영적 부모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진정한 순종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께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영향권에 있는 친척 모든 우리가 구역시킨 모두도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코로나 시대, 어두운 시대,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 세상 이 시대를 과감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작정하고 1,000번째로 5,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새벽에도 발걸음을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순종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잠 못 자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약해서 감기 들거나 그 확진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 몸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유아유치부까지 오늘도 하루길도 온전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